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지요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요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주곡으로 내가 지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라 하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러놓고 나는 이 여자에게 주고 나는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의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본문을 오늘 본문 보기 전에 앞에 본문을 보면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됐는지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라가 좀 안정된 어느 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날 밤 꿈에 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물었습니다. 솔로몬아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솔로몬의 소원대로 지혜를 주셨죠. 정말 전무후무한 지혜. 내 앞에도 내 뒤에도 너처럼 지혜로운 자는 없을 것이다. 그 정도로 솔로몬을 지혜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앞에 내용이었어요. 앞에는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로운 왕이 됐는지를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그래서 얼마나 지혜로운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신비한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많은 책을 지었어요. 그죠? 정말 많은 책을 지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는 솔로몬이 쓴 책, 정말 솔로몬이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책들이 또 뭐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성경책으로 남았어요. 정말 이거는 솔로몬 개인적으로도 대단한 영광이고 그죠? 기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많은 책을 썼어요. 그 책들이 성경으로도 남게 됐는데 솔로몬이 쓴 책들을 보면 뭐가 있어요? 기억나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시면 전도서가 있어요. 전도서가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리고 잠언도 있죠. 그리고 시편에도 솔로몬의 시편이 들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아가서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한번 참고 삼아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한번 볼까요? 4장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책을 썼는지 소개해주고 있어요. 4장 32절부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32절부터 잠깐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잠언 3,000가지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잠언을 썼어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도 있고 히스기야의 잠언도 있고 여러 아굴의 잠언도 있고 있죠. 여러 사람들의 잠언이 들어와 있지만 주요 내용은 쓴 저자 그 분량은 솔로몬이 제일 많은 거죠. 그리고 노래는 1,005편이나 썼는데 시편에는 이제 2개 정도 올라가 있죠. 그리고 33절 봅니다. 시작. 그가 또 추복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무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그러니까 자연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쓴 거예요. 뭐 나무면 나무, 새면 새, 짐승이면 짐승, 뭐 물고기면 물고기. 이거 뭐 곤충에 관한 책 하나 쓰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든데 솔로몬은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의 하늘과 땅과 바다의 생물들에 대해서도 많은 책을 썼다라는 거예요. 야, 이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닐까요? 그래서 참고로 조선의 세종대왕에 비견할 수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솔로몬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많은 책을 쓸 수 있었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많은 지혜를 얻게 됐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잠언에 보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뭘까요? 솔로몬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어떻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전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지혜로 대변되는 하나님이거든요. 나를 찾는 자, 지혜인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랬죠.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지혜를 찾을 때 하나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자가, 지혜를 찾는 자가 지혜를 얻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구하라 찾을 것이,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솔로몬은 내가 자신의 지혜의 출처, 어떻게 많은 책을 썼는지 잠언에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지혜의 출처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지혜가 있음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임을 어떻게 알았을까? 그 역시 말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명기를 공부했어요.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가 있죠. 너희가 왕을 세워야 할 때가 있을 거다. 왕을 세워야 한다면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내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해라. 외국인은 절대로 안 된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말씀하죠. 여러분 한번 기억나시나요?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실까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 많은 아래를 두면 안 되고, 또 재물을 탐해서도 안 되고, 또 군마를 많이 뒀어도 안 돼요. 특별히 또 애국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랬죠. 군마를 얻기 위해서. 이거는 왕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근데 반드시 왕이면 누구나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어요. 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필사하라고 했어요. 모세를 통하여 준 그 율법을 필사해서 레위인으로부터 가져다가 필사해서 뭐요? 그 평생 자기 곁에 두고 뭐요?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평생 읽으라 그랬어요. 왕의 책무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 아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해서 성경을 필사하고 그것을 곁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해서, 말씀을 기뻐해서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뭐요?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단순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묵상은 뭐예요? 소가 먹은 것을 되새김질 하듯이 되새기는 거예요. 상기하는 거예요. 읊조린다 그래서 읊조린다. 읊조리는 게 우리가 흥이 났을 때 뭐가 나와요? 콧노래를 부른다. 콧노래가 나와요. 콧노래를 어떻게 해요? 막 가사는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곡은 생각이 나죠. 노래는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흥얼흥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기쁠 때, 즐거울 때. 그게 묵상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많이 들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읽어라. 그래서 신비의 색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신비해. 말씀을 신비에 새길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을 비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요. 역사해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랬다라는 거죠.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왕이 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세자로 책봉된다 그럴까요?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다윗이 어느 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no, thank you. 안 돼. 그러나 고맙지만 사양할게 그랬잖아요. 왜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수많은 전쟁터를 다니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았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집, 나의 집은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대신 내 아들을 통해서 그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잖아요. 자신을 이을 자신의 보위를 물려줄 세자로 책봉하잖아요. 아마 그때부터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교제하면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솔로몬의 그 지혜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요? 말씀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를 사랑해서 그 말씀을 필사하고 읽는 삶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조금 더 내친김에 보면 유대인들이 왜 세계적인 민족이에요? 세계 제1의 민족이잖아요. IQ 검사하면 1등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1등은 아니라 그래요. 아무튼 IQ가 높아요. 그래서 세계 한 3, 4번째 1, 2등을 다투는데 우리나라가 더 똑똑하다 그래요. 아무튼 근데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그래서 똑똑하기로 따지면 세계 제일 똑똑한 민족이라 그래요. 왜 그들은 똑똑할까요? 그들은 경전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강론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온 집에 말씀을 붙여놓는 거잖아요. 대문간에도 인방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밖에 나갈 때도 옷술에도 말씀을 달고 나가잖아요. 그 말씀을 일어설 때나 앉았을 때나 잘 때나 그래서 누울 때나 밖에 있든지 안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말씀을 강론해라.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죠. 유대인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항상 경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론하고 토론하고 가르쳐요. 이게 일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삶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그 지혜, 하나님 모세의 율법을 대화하고 토론해서 해석해낸 그 해석을 책으로 묶어놓은 게 뭐예요? 탈무드라는 거죠. 그게 탈무드라는 거예요. 그 탈무드를 뭐라 그래요? 지혜서라 그런다. 지혜의 책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말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을 청정하여 지켜 행하면 따르면 뭐예요?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탁월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복에 대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강주리가 복을 받고 그죠? 자녀들이 복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그죠? 들에 있든지 성읍에 있든지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 복들의 내용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구를 여시사.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신대요. 그게 지혜의 보고인지 아니면 재물의 보고인지 어떤 복의 창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늘의 보고를 여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항상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누구와 싸워도 너는 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너는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뭐요? 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따르면 듣고 따른다면 세계 모든 민족 중에 탁월한 민족,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고 삶 속에 이러한 복을 누구와 싸워도 지지 않고 그래서 구워주는 복 그리고 위에 있지 아래에 있지 않는 그리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받는 형통한 복을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해 배운 거죠.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웠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말씀을 배우고 익힌 거예요. 이게 뭐예요? 듣는 거죠. 그래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고 또 그 지혜를 책으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래서 솔로몬이 이 하나의 재판 사건이지만 솔로몬이 보다 더 많은 책들을 썼다 그래요. 근데 하여튼 전에 내려오는 것은 많이 없는데 한번 우리가 찾아서 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해봐요. 근데 솔로몬이 성경에는 단 하나의 사건이 있죠.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건을 단초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해요? 그 내용을 보면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찾아왔어요. 서로 자기 아이라 그래요. 사이에 두고 두 여인이 아들을 얻었는데 한 아이가 죽은 거죠. 엄마의 잘못으로. 그리고는 그 엄마가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는 거죠. 다투는 거죠. 그리고 이 재판을 솔로몬까지 왔어요. 여러분 왕은 통치자이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최고의 재판관이죠. 재판관 역할도 했어요. 최고의 판결권이 왕에게 있는 거죠. 왕이 최고의 재판관이에요. 이것을 본다면 우리가 모세 때도 1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있죠. 또 성읍에도 재판관들이 있죠. 물론 이제 나중에 레위인들이 재판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 레위인대로 재판이 성읍에 있다가 못하면 어디야? 더 큰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사법제도, 재판제도를 보면 이 여인의 사건이 이 아이를 재판하는 사건은 저 지방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하급법원에서 상급법, 대법원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뭐예요?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 자녀라고 다투는데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이게 뭐 증인도 없잖아요. 본 사람도 없는 데다가 또 뭐도 없어요? 이게 누가 누구 아들인지 이게 증거도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요즘 같으면 뭐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뭐요? 애들 태어나면 뭐 태어나는 순간 사진 찍어주잖아요. 이미 뱃속에서부터 사진 찍어주잖아요. 뭐 백일 사진, 돌 사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뭐 카메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손에 그죠? 팔찌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솔로몬은 딱 듣고 아는 거죠. 옛날 어느 개그맨 코미디언의 말처럼 척 보면 압니다 라는 말처럼 딱 듣는 순간 솔로몬은 해결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숨에 해결하는 거죠. 몇 날 며칠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은 알 수 있었어요? 엄마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이죠. 그 애끓는 불타는 엄마의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을 솔로몬은 이용을 한 거죠. 본문에서도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기를 죽이라 그러니까 칼을 가져와라. 그 아기를 그러면 죽여라 했을 때 그 아이의 엄마는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탄다 그래. 불타는 듯 했다 그러죠. 2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 이런 못된 여자가 있어요. 이런 못된 여자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못된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내 아이가 죽었다고 저 여인의 아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 정말 사악하죠. 인간의 마음이 정말 악한 거죠. 이 시기심이라는 건데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시기심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으니 내 아이도 죽어라라는 거죠. 근데 진짜 엄마는 어때요? 내가 내 품에 안지 못하도, 내가 안아보지 못해도, 내가 기르지 못해도, 내 가슴에 묻어두고 젖을 먹이지 못해도 사람만 있어 나오라는 거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냥 마음이 불붙은 거야. 죽이라 그러니. 그러니 살려달라는 거죠. 살려달라는 거죠. 죽이지 마옵소서.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그 엄마의 마음을 통해서 진짜 엄마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인 거죠.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식으로 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디서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가면 이런 지혜를 얻어요? 학교 가면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책을 보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지식은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는 지식이 아니기에 어디 가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학교 가면 배워요. 어떤 기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건 지식이에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무언가에 대해서, 어떤 사태에 대해서 그거와 관련된 지식은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지식이 아니기에 그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척 보면 압니다처럼 통찰이에요. 통찰.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정말 갑자기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기발한 생각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태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식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운 지식을 종합해서 통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옳고 그름을 따질 수가 있어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지혜는 이렇게 삶을 판단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어떤 대상이나 사물이나 현상이나 사태에 대한 암이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우리들의 삶에 활용해서 적용해서 응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럼 그것은 그래서 학교 가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기초가 돼요. 그래서 지식은 지혜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럼 솔로몬은 바로 그런 훈련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내 삶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듣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많다고 지혜로운, 똑똑한 건 아니죠. 똑똑은 할 수 있어요. 그게 지혜롭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식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사람이 더 고지식하고 융통성도 없고 유도리도 없는 답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아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는 거죠. 활용할 줄 모르면, 적용할 줄 모르면 그 지식을 활용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고 내가 지금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들을 분별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냥 지식에 그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래서 훈련, 지혜는 개발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많은 경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분별, 판단,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생기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에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우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하늘의 보고인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건져 올리는 거예요. 오늘을 살 수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말씀 위에 세울 수 있는 그 당면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의 해답을,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솔로몬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던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요셉이었어요. 그들은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2023년 가정을 교회로 세우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 몸에 습득하는, 정말 체득하는 그런 해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주의 하루,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그 큐티, 그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것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 맡기신 직장과 일터를 통하여 이 섬기는 교회에서 10분 활용하신다면 정말 솔로몬의 영광이 가정과 직장과 또 섬기는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말씀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마음대로 꺼내 쓰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웠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늘로부터는 많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왕이 되었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국가와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최고의 역사였고 그의 통치를 받았던 백성은 그 통치 아래서 평안함 속에 안락한 삶을 누렸다고 합니다.